4월 6일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한국 땅에, 미국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트럼프도 정강훈 목사도 너도 나의 뜻 안에 있다. 트럼프는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여쭈을 때 트럼프도 정강훈 목사도 너도 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병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죠. 트럼프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0년 11월 8일 날 주님께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아들 트럼프는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은,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를 그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때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 정말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더 구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뜻을 더 받들면서 갔어야 되는데 100%를 본다면 한 60% 정도 트럼프도 자기 그 세워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더 받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60% 정도만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뭐 그게 느껴졌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한테 했던 그런 모든 것도 그렇고 이 한국 땅을 더 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힘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하자면은 그 가운데에 그 문씨가 있었죠. 그 문씨를 그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자인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중재자 역할을 주님께서 하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세워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사꾼의 기질이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트럼프가 계속 주님을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도 계속 주님을 찾고 부르짖은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선택을 잘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고 늘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트럼프를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들도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많이 트럼프를 좀 띄워줬죠. 옆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띄워줬는데 그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트럼프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시하지 말고 사람을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 쪽으로 이 미국 땅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트럼프 본인도 자기가 대선이 될 거라고 100% 믿고 있었는데 그런 뭐 부정선거가 미국에도 있었다 이런 말이 들렸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냐. 미국 교회가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거짓에 산 그 바이든을 세워서 미국 교회의 그 타락성, 그 죄성, 정의와 공의가 죽은 그 미국 땅을 미국 국민들에게 또 미국 교회들에게 바로 또 직시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그들의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뒤에서 음흉하게 그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본인 자신도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자신도 그 장사꾼의 그 기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고 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를 전하면서 하나 뭐가 오냐면, 그 썬다싱에 대해서 좀, 그 썬다싱, 인도가 낳은 세계적인 성자 썬다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지금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많이 어두워졌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썬다싱을 중보 기도자로 세우셔서 지금 티벳 어느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썬다싱. 제가 썬다싱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세상은 어두워지고 말하자면 더 흑암으로 들어찼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땅이구나. 제가 이것을 그 썬다싱이 생각이 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중보기도를 하면서 썬다싱이 떠오르면서, 그 썬다싱 그 그림자라도 조금 닮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 썬다싱이 또 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많은 그 믿음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사가 넘쳤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자들 다 흠과 점이 있지요. 우리가 뭐 완벽해서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100%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다 점과 흠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중에서도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점과 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사를 다니다 보면은 가전제품, 가구도 그렇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또 이삿짐 센터 그런 사람들이 잘 포장을 해서 이사를 한다 해도, 이사를 하고 나서 보면은 가전제품 겉에 기스가 나 있거나, 어디 서로 물건끼리 부딪혀서 좀 약간 들어간 그런 흠집 같은 게 있지요. 그럴 때 좀 속상하다고 할까요? 새 전자제품이라면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전자제품인데 어디 흠집이 났다, 이사를 할 때 흠집이 났다, 좀 많이 좀 들어간 그런 상태다, 어디가 좀 옆에가 흠집이 났다, 이러면은 기분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흠집이 났다고 해서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새 거를 유용하게 쓰는 그 냉장고 유용하게 쓰고 있지요. 우리 냉장고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은 음식물이 다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냉장고가 어디 흠집이 생겼다고 해서 그 냉장고를 버리지는 않지요. 금방 버리지는 않지요. 흠집이 있다 해도 크게 전원이 잘 작동이 되지 않고, 냉동칸이나 냉장칸이 잘못됐다거나 고장나면은 사용할 수 없겠지만, 그 약간의 흠집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그 냉장고를 사용하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약간의 점과 흠이 있는데 단점이 있지요. 단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냉장고처럼 약간의 그 흠집이 있지만 유용하게 우리가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람도 점과 흠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만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또 시기적절하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성벽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성벽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성벽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벌써 우리 한국당을 예로 들어보자면 벌써 그 붉은 그 영구로 다 장악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한국당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그리고 100% 알지도 못하면서 그 점과 흠을 가지고 막 그 파고드는 그런 자들은 다 사단마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그 사람 약점을 노리고 그 사람 약점만 계속 후벼 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단점도 장점으로 보시고 그 단점을 장점으로 또 그 사람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은 그 단점을 계속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도적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은 끝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점 계속 그런 것을 그 사람한테 약점으로 그 사람도 그걸 또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뭐 우울증으로 아니면은 어렵고 힘든 뭐 자신의 탓이다, 내 탓이다, 자기 탓이다 자포자기하게 해서 그 사람을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많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원래는 큐슈녀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6일 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평택 미군 기지로 이사 왔다.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 미국 국방부가 직영하는 미국의 국방부 아시아 방어 전략분실이 기습적으로 설치되었다. 미국의 군사 및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평택 미군 기지에 설치한 미 국방부 직속 한반도 방어 전략 분실은 한마디로 미국이 자유대한민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미국 트럼프와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김정은과 합작하여 조선 민주주의 친중 고려 연방제 국기를 창설하려던 시진핑, 김정은, 문 씨에게는 지극히 절망스러운 충격적 사태가 찾아온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작은 나라이면서도 복잡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군사적 중요 요충지죠. 이 한국당이 그렇게 트럼프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감사한 것은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됐지만 그 트럼프가 그 재임할 때 많은 그 트럼프와 같이 재임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바이든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당을 늘 그 사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전략적 중요 요충지로 그들도 중요한 그런 한국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왜냐? 한국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미국 그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 미국 정부를 통해서 이 한국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세워졌던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언제나 우리가 그 전기선처럼 이어진 하나의 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있든 우리는
중보기도 기도하는 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가 중요한 직책을 맡은 특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늘 깨어 계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은 큐슈녀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